오늘은 갈라디아서 축제 8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머리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갈라디아서 5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이것을 반복의 효과라고 얘기하죠. 좋은 교육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1장에서 4장 전체를 받는 결론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이기도 합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구세주로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유다. 너 마음대로 좀 살아라. 일탈도 하고 죄도 범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범하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라, 멋대로 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 다 뽑히게 되고 머리 다 깎이고 감옥에 들어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죄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 지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하고 13절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강조라고 그러지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 또다시 죄를 범하면 죄의 멍에를 맨다, 죄의 종로로 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됩니다. 2절에서 12절까지도 믿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계속 이제 믿음으로 죄에 빠지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5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의의 소망, 정말 죽어서 의인 되는 것,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순식간에 천국 간 거 아니죠?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의를 진짜 죽어서 의인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스스로는 구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력 구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큰 배를 타야 태평양을 건너가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의 노력, 선행이 아니라 예수라는 큰 배를 타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또다시 1장에서 4장까지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력 구원,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할례 문제를 또 꺼내요. 왜냐하면 할례는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계속 살 때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너희는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믿음만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일종의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뭐 조금 뛰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계속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 그게 문제죠. 이 구원 생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할 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며 다른 것을 얘기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꼭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 권면, 이 권면은 화살표 하세요. 권면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권면은 사탄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써놓으면 더 좋습니다. 9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의 미혹은 빵 구울 때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부패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이 교회를 흔들고 여기에 사울의 얘기를 반박하게 만드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목회자의 권위를 빼앗아가는 그런 자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의지롭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이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에 바울은 아주 강하게 1장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 뭐 해야 합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뭐 이제 자유구나,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댔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용하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 죄의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기회를 만들어라. 우리는 죄 지을 자유가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참 사랑은, 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말을 좀 쉽게 여러분이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여러분 50도 갈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행함은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 문제. 구원 문제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필요 없어요. 선한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를 오해해서 야, 이제 뭐 믿음만 가지면 됐지, 행하면 필요 없구나. 그건 구원 문제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행함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성경,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됩니다. 율법의 또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탐내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참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믿음의 1학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녔는데도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1학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쭉쭉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계속 1학년만 하고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끝자락입니다. 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다라는 말은 이기심을 버렸다,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인생은 참 이상하죠.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랑을 행하면 결론이 좋게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고 자기도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시집 가면 돼요. 아직 아기도 없어요. 새댁이에요.
그냥 다시 결혼하면 돼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집 가버리면 저 불쌍한 시어머니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래서 시집 안 가고 시어머니를 돕는 길을 따라가요. 누가 봐도 손해라니까요. 그건 잘못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이스라엘의 로얄 패밀리,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게 하였죠. 또 할머니 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룻이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의 패션 모델이 되기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해처럼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한 사람보다, 딱딱한 사람보다, 까칠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길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 이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이후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의 결론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과 성령을 언제나 똑같이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곳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대신 쓰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 믿음 생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을 같이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주 멀리에 있는 미지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빠로 만들어줍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아들의 영 성령이 함께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천국에 가서 진짜 의인 되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를 말할 때 언제나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그건 너무나 쉬워요. 그건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해요. 내가 머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 문제가 참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는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할례처럼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거 참 문제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동시에 모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건 쉬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건 참 어렵다. 그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구원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암송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올 때 목숨 걸고 다 모든 걸 버리고 땅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 성령의 계심으로 이 성령이 이끄시는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만왕의 주인, 만유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현대인들은 자기가 만든 가짜 신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 신이란 돈, 성공, 권력, 유명, 쾌락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신을 따라 살지 말고 가짜 신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첫 번째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계속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이 많을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째로 암송하고 있다 해도, 천상의 노래를 부른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 하루를 사는 것이 육체 안에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지한 나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탁월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령과 함께 살 때 인생은 짐이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